여러분,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쭉 보시면, 성경 있으신 분은 성경 한번 펼쳐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절, 2절을 제외하고 3절부터요 6장, 7장 쭉 빨간색으로 글자가 다 기록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글자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5장 1절, 2절은 나레이션이고 그 이후에 실제적인 예수님의 말씀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수만 쉬고요 쫙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성경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에서는 예수님께서 거의 무려 3장에 걸쳐서 쉬지 않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검정색으로 기록되어 있는 나레이션을 우리가 또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아주 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이 누구입니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무리에게 가르치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그러니까 천국 시민에게 준 것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여러분, 구약에서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고 따라야 할 기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따라가야 할 기준이 뭔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이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읽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맞나요? 예. 여러분, 예배하러 지금 나오셨죠? 그죠? 예배자의 자세는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들 깨어서 있어야 됩니다. 지금 게임하는 사람이 한 2명 보입니다. 휴대폰 내려놓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들어야 하고 들을 뿐 아니라 지켜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역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 제가 25절부터 성경을 읽었거든요. 물론 그 앞에도 다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므로라고 말하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25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성경을 읽을 때에 그러므로라는 단어, 이런 접속사가 등장하면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염려와 그러므로 앞에 있는 내용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앞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 그러므로 앞에 있는 내용과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을 연관시켜서 우리는 해석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러므로 앞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는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를 쭉 읽어보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성경을 눈으로 쭉 한번 훑어보십시오.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보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요? 보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랍니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한 뒤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래요. 자, 그러니까 재물, 보물과 염려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돈과 염려는 굉장히 관계가 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물, 쉽게 말해서 돈은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나요, 여러분. 만만하게 볼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염려들이 돈이 있을 때 거의 다 해결되어집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죠. 저도요, 걱정하고 막 하고 있는 것들 보면 어제 저녁이죠. 토요일 저녁에 로또 당첨만 딱 되면 다 해결되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저 영대 캠퍼스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구원할까? 밤잠을 못 자면서 염려하신 분이 있다면 한번 손을 들어보십시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 나라 이 땅에 평등법이라는 이름 하에 이루어지는 동성애 옹호 세력들로 인해서 음식이 넘어가지 못해 금식해 보신 분이 있다면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있나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대략 이런 것들 염려하며 살아가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이런 염려들은 솔직히 말해서 돈으로 다 해결되는 것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무시하면 안 돼요. 돈은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염려들은 대부분 돈이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 재물 하며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르지 않아요. 목회자들도, 교회의 직분자들도 돈 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대부분의 염려를 다 해결해 주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외면해서 안 됩니다. 현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와 같은 생존에 대하여 염려하며 살아가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것처럼 사명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혹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고민과 염려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하고 이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어설프게 그냥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기 뒤에 있는 강도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확실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염려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전도사님들의 염려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생존과 사명 둘 중에 너희들이 고민하고 살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줘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 결론과 같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경 분명하죠. 알짤 없습니다. 생존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살라라고 말합니다. 생존을 위해 염려하며 살아가는 삶은 이방인들이라 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말로 바꾸면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안다는 사람들의 삶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명을 위해 사시든지 아니면 예수 안 믿고 생존을 위해 사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직장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돈도 벌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세속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불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현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좋은 직장을 구하고, 그래서 돈을 벌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그래서 자식들을 잘 키우는 것, 그래서 시집장가를 보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 사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그런데도 자꾸만 우리는 사명보다 생존에 모든 염려를 다 쏟아붓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한다는 건 뭔지 아세요? 생각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생각하는데 에너지가 엄청나게 듭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생각하는 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무엇을 생각했느냐가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근데 생존을 위하여 염려하며 생존을 위해서 나의 모든 생각을 집중하여 살아간다? 그럼 그 사람은 그런 인생인 거예요. 이방인과 같다,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머리로는 알겠는데 우리는 자꾸만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본성이 있죠. 근데 성경은 왜 생존을 위해서 살지 말고 사명을 위하여 살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일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십시다. 생존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여러분, 이걸 반대로 바꿔서 말하면 생존은 나의 손에 달려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생존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나의 손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요.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의 염려의 대부분은 목숨입니까?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를 염려합니까? 몸을 위해서 염려하십니까? 아니면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이걸 분별하셔야 됩니다.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목숨과 몸을 염려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생존을 염려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염려하시는 거예요? 사실 엄밀히 들어가 보면요, 생존을 염려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들에 마음을 쏟고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앞으로 돌아가면 뭐요? 재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염려의 대부분은 사실 돈이에요. 아세요? 여러분들이 왜 안정된 직장을 구하기를 원하십니까? 솔직해지세요. 들어가 보면 돈이에요. 목숨을 위해 염려하는 게 아니라 목숨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염려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생존을 위하여서 열심히 돈을 모으면서 살아갑니다.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마시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럼 생존이 담보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 주변에는요, 그렇게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을 쫓아가며 살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분도 제가 봤습니다. 목숨을 위해서 열심히, 무엇을 먹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들을 제가 봤습니다. 생존을 위해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생존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절친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의 절친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여러분 나이 또래의 청년들이었습니다. 이 요나단이요, 사울 왕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아들이니까 신분이 뭐예요? 왕자죠. 왕자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실 전장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서 배 두드리면서 있어도 돼요. 그런데 이 요나단은요, 최전방에 나섭니다. 그냥 최전방에 나서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군대에도 가보면요, 그런 사람 있죠. 적진에 완전 한가운데 침투해서 교란 작전을 펼치는 그런 특공대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요나단이 그런 일을 자처하는데요, 블레셋 진영의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많은 군사를 이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와 자기의 병기 든 소년 단 둘이서 블레셋 진영 한가운데 들어가요. 그래서 블레셋 진영을 교란시킵니다. 여러분 사실 굉장히 무모한 짓 아닙니까? 예? 무모한 짓이죠. 그런데 이 요나단이 무기 든 소년에게 우리가 건너가자, 블레셋 진영으로 건너가자라고 말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여러분 전쟁의 승패에 사람의 많고 적음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생존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군대의 숫자는 전쟁에서 어쩌면 절대적인 것이다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의 많고 적음이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생존 그 자체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사람의 많고 적음이 전쟁의 승패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생존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지금 요나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도 여러분과 같은 나이 또래였습니다. 다니엘은요 포로로 끌려가죠. 근데 거기에서 엄청나게 승승장구해서 총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대적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계략에 넘어가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사실 다니엘은 충분히 다른 신하들의 계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하들의 계략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것도 보란듯이 윗방에 올라가서, 잘 보이는 데 올라가서 창문을 다 열어놓고 기도하게 되어져요. 무모해 보이죠? 요나단처럼. 그죠? 그렇게 해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다니엘이 죽어요, 살아요? 살죠? 살아납니다. 다리오 왕,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막 달려와가지고, 메대 왕 다리오가 와서 다니엘이 살아남았는지 궁금해서 다니엘에게 옵니다. 그때 다니엘서 6장 22절 23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가 하나님 믿었대요. 뭘 믿었다라는 겁니까? 사자들이 나를 해할 수 있죠. 근데 사자들이 나를 해하게 하는 것도 누가 허락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사자의 입을 틀어막을 수 있는 분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생존은 하나님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도 자세히 보십시오. 25절에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한 뒤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마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목숨이 중합니까? 아니면 목숨을 위해 필요한 음식이 중요합니까? 목숨이 중요하죠. 몸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옷이 중요합니까?
몸이 중요하죠.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뭐가 중요하냐?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을 누가 주관하니? 라고 지금 예수님이 묻고 있는 거예요. 목숨과 몸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심장이 계속 뛰는 것, 내가 하는 것 같죠? 하나님께서 그만 뛰어 하면 끝입니다. 그럼 아무리 목숨을 위해 준비한 음식이 많다 할지라도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몸을 위해 수많은 명품 옷을 내가 준비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끝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을 얻기 위해 한 염려가 다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의 한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정말 중요한 구절인데요.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네,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키, 그 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키를 말하는 사람들이 센티미터 이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헬리키아라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생명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나이, 생명.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시킬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의 나이를 조금이라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냐라고 지금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해요. 못해.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염려를 해도 정작 생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생존을 위해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여러분, 참새 5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명을 위해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생존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가 사명을 위해 살고 생존을 위해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십시다.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여러분, 제가 앞서서 설교할 때 생존과 생존에 필요한 것을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생존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이런 반론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그래도 생존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도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음식, 의복을 살 수 있는 돈, 재물, 이거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네,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저도 8월 달에 교회에서 사례비를 안 주면 못 살아요. 돈 필요합니다. 여러분, 직장 내일 오늘 또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내일 또 직장 출근하죠. 직장인들은 나 직장 너무 가고 싶어. 나 우리 회사 상사 너무 보고 싶어. 그래서 가는 사람 있나요? 돈 때문에 가는 거 아닙니까?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돈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생존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더라도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들 역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존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생존을 위해 필요한 음식과 의복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또한 살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걸 어떻게 부인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결국 여러분들이 음식과 의복을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다 책임질 수 있을까요? 열심히 살면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들 내 노력으로 다 취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 에이, 목사님, 열심히 살면 다 되죠. 한번 살아보세요. 한번 살아봐. 여러분들 부모님 뭐 열심히 안 살아서 여러분들 뭐 하고 싶은 거 다 못 해준 줄 아세요? 한번 살아보세요. 살아봐.
목숨도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요, 음식도 내 마음대로 얻지 못합니다. 결국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들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살아보면 알아요. 여러분, 아직 돈 안 벌어보셨죠? 학생들, 그 벌어보고 살아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목사님 저는 열심히 살면 살아갈 수 있어요, 월세도 내고 뭐 제 용돈도 쓰고. 여러분, 자식들 챙겨보세요. 예? 저희 교역자 중에 제일 부자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김준혁 전사님 제일 부자입니다. 혼자거든. 예? 맞잖아요. 제일 부자예요. 제가 우리 김준혁 전사님보다 사례비가 한 3배 많을걸? 근데 제가 제일 가난할걸요. 예?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자식 놓고.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사람이죠. 굉장히 제가 성경에서 사실 예수님 다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성전 건축을 하고 싶었는지 성전 건축에 필요한 설계도며 목재, 금, 은, 녹과 같은 성전 건축의 재료, 이 모든 것들 다윗이 자기가 살아있을 때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냥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거 가지고 성전 짓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다 준비해 놓습니다. 심지어는 일꾼들까지 다 준비해 놓습니다. 일꾼들까지. 대단하고요. 그리고 그 성전이 짓고 난 이후에 드려질 제사를 위해서 레위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24반차를 다 나누어서 어떻게 이 성전을 섬기면 되는지 그 규정까지 다 만들어 놓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대단하죠. 근데 여러분, 이런 다윗이요, 얼마나 성전 짓기를 사모했는지 나라 돈 말고요, 자기의 사유한 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적인 재물 말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털어서 하나님 성전 건축에 바치게 되어집니다. 엄청나요. 여러분, 역대상 29장에 가면 다윗이 헌금한 액수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수조 원이 되어집니다. 엄청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면서요, 다윗이 역대상 29장에 하나님의 헌금을 드리고 난 다음에 감사 기도를 해요. 하나님, 헌금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하거든요. 감사 기도를 할 때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우리 29장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제가 드린 거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거를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생존의 주권도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들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필요로 하는지를 다 알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증명이라 하듯이 26절에서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십니다. 그 공중의 새는 아무도 돌보지 않지만 하나님이 기르신다라고 말하죠. 28절에서는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들의 백합화, 아무도 돌보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들풀을 입히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들풀을 입히신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영광이 이 들풀 하나만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엄청난 부를 누렸고요, 지혜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솔로몬의 영광이요, 이 들풀 하나만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이들을 먹이고 이들을 입히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새와 들풀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희들 입히겠다라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들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신대요.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뭘 필요로 하는지 다 아신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이 들 겁니다. 현실로 다시 돌아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계속 현실과 동떨어지게 읽지 말고 현실로 돌아와 보십시다. 하나님이 아시는데 내가 필요한 것들이 없을 때가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안 채워주시지? 왜 음식을 의복을 주시지 아니하시지?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지? 이런 사람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아프시더라도 들어야 돼요.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남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있어야 하는 것. 그래서 남들과 비교해서 나도 가지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막 때를 쓰면서 하나님 왜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내게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항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욕심입니다. 두 번째, 내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감나무 아래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무엇이 필요하신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채워주실 만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인간을 뜯어 고친 후에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원망의 입을 열어서는 안 돼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진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 수련회가 이번 월요일부터 쭉 진행돼서 금요일까지 진행되지 않습니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지고 금요일은 금요 성령 집회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텐데요. 오시는 김명선 전도사님,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전도사님이신데 제가 주중에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하고 김명선 전도사님께서 하신 간증들을 유튜브에서 쫙 한번 몇 편을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2015년도에 남편이 갑자기 말기암 판정을 받으면서 얼마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두 아이와 자신이 이 세상에 덩그러니 남게 되어진 것이죠. 간증을 들어보니까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남편에 대한 그리움보다 외로움이 더 커서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움보다 외로움이 더 크다라는 말이 여러분들 다가오세요? 남편의 죽음에 대한 그리움, 남편을 향한 그리움보다 너무 자기가 외로움.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 외로움만 있었던 게 아니죠. 당장 두 아이와 함께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막막함이 앞을 가릴 때에 자신이 쓴 곡 시선이라는 곡이 생각났다라고 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이 찬양은 사실 남편이 죽기 5년 전, 그러니까 2010년도에 이 전도사님께서 지었던 찬양이었어요. 근데 5년 전에 남편이 떠나기 5년 전에 지었던 이 찬양이 2015년도에 자기의 노래가 되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전에는 그냥 썼는데 2015년도에 이 남편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막막한 상황 속에서 이 찬양이 나의 노래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존을 고민하며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왜 사명보다 생존이 우리의 관심의 전부가 되었는지 아세요? 솔직해져야 돼요. 나의 시선이 오롯이 나를 향해서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에게로부터 눈을 들어 나를 좀 봐라. 나를 좀 봐. 너의 목숨과 몸을 주관하는
존재가 누구니? 너가 아니고 나야. 네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아가는데 그거를 채울 수 있는 존재가 누구니? 나야, 나.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과연 이 세상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생존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면서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이방인과 같이 생존과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염려하며 살아가지 마십시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제자들이잖아, 제자들. 우리가 누구예요? 제자들이라고요. 천국 시민, 하나님 나라 백성.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가오는 있어야 되냐? 어깨 쫙 펴고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당당한 하나님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